사도행전 20장 1절에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리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에서 사역을 마치고 드로아에서 청년 유두고를 살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의 이 3차 선교 여행 가운데 에베소에서 바울은 3년을 머물렀던 바울은 이제 마케도니아 지방과 아가야 지방, 즉 그리스죠. 그리스에서 선교하고 드로아에 오는 내용입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의 강론을 듣다가 창문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라는 이 청년을 살리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기적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면서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런 걸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소요가 그침에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복음 전함으로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돈을 벌던 은장세 사람들이 있었죠. 거기에 또 대표적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선동을 해서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복음을 전한 바울을 잡으려 하고 바울 대신 바울과 같이 다니던 이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서 영국장으로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모이는 사람들 중에는 왜 모이는지 영문도 모르고 모이는 사람들도 많았던 어찌 보면 좀 황당한 소요가 되었습니다. 막 사람들이 막 굉장히 분노에는 차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 아주 괴기스럽게 아데미 신에 대한 구호를 2시간 동안이나 외치고 막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히 에베소의 서기장이 현명하게 그 소요가 그치고 이 모인 자들을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요가 그치니까 이제 바울은 3년 동안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이 에베소를 이제 떠날 시간이 되었구나라고 이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가르친 제자들을 불러서 권하며 작별하고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있는 이 마게도니아로 3차 여행을 이어갑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1차에 갔던 곳을 2차에 가면서 쭉 가고 그리고 2차에 갔던 곳을 지금 3차 여행 때도 다시 가고 그리고 새로운 곳도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다녀가며 2차 선교 때 세운 이 교회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는 헬라로 넘어갑니다. 이 헬라라고 하는 곳은 아가야 지방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쩌면 고린도 지방이죠. 고린도예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있을 때 뭘 썼냐 하면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고린도 전서를 써서 고린도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마도 이런 편지로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는 고린도에 죄가 만연했어요. 특히 음란의 죄가 심각했습니다. 아주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지저분한 성적으로 음란한 이 사건들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이 편지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어찌 보면 상당한 갈등도 있었고 바울이
표현하기를 자기는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를 쓰는 거 한때는 바울이 후회했다라는 이 편지를 고백할 정도로 고린도의 이 죄성에 대한 책망의 편지를 보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이 끝나갈 때 고린도를 방문하고자 하였으나 형편이 여의치 않아 디도를 먼저 고린도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 성도에게서 행할 수 없는 죄를 짓는 자들과의 갈등에서 에베소를 떠날 때 바울은 바로 고린도로 가지 않고 마게도니아를 거친 후에 고린도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아가야 지방에서 석 달을 머물고 결국은 갔죠. 가서 석 달을 머물고 바울은 배를 타고 선교지의 출발지인 수리아로 이제 가려고. 왜냐하면 수리아 배를 타고 가는 게 좀 많이 그나마로 좀 여행이 수월하죠. 수리아에 가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겠죠. 그렇게 하였으나 의도는 그랬으나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공모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배로 수리아로 가려던 이 계획을 수정해서 다시 마게도니아로 아가야 지방에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돌아와서는 돌아가기를 이제 작정하게 되고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 때가 겨울철이었기 때문에 겨울철은 바다가 위험해서 석 달을 머무르게 된 이유는 그런 이유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하는 것은 최종의 목적지인 이 예루살렘 교회를 가기 위함인데 바울을 죽이려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겠다는 이런 사람들이 막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노렸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 위협 때문에 아가야 지방에서 다시 북쪽 마게도니아 쪽으로 여행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마지막에 머물렀던 석 달 동안은 바울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 로마서를 고린도에 썼어요. 참 마음도 심란하고 여러 가지 힘들었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뭡니까? 바울의 로마에 보내는 로마서가 고린도에서 기록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통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이유가 이방교회에서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의 궁핍한 성도들이 전하기 위함이 로마서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렇게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각 교회에서 모은 이 헌금들, 연보들을 가난이를 돕기 위해서 모은 이 연보들을 온전하게 잘 전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바울은 다시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교회가 있는 마게도니아를 한 번 더 방문하게 돼요. 가면서 방문하고 또 오면서 방문하고.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의 여행지를 보면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거꾸로 다시 오는 그런 여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아시아까지 동행한 현지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 그리고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구와 드로비모가 바울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여러 형제들과 함께 동행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을 통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각 교회에서 연보하니 교회에서 연보를 그러니까 헌금들 이런 돈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예루살렘에 가지고 갈 때 각 교회가 인정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가지고 가게 하면서 또한 교회의 은혜,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바로 그 돈이에요. 연보한 돈을 예루살렘으로 안전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기록된 사람들이 그 지역 각 교회에 아마 선출된 대표자들이고 이들과 동행함으로써 모금된 연보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또 뭡니까? 헌금에 대해 투명해지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일 잘해도 교회의 금전적인 부분을 혼자서 다루면 안 돼요. 반드시 최소한 2명 이상, 사실은 몇 명이 이 부분을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직하고 투명하고 이게 사적으로 안 사용되고 공적으로 온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여러 동역자들의 이름을 밝히며 공적으로 보증할 수 있도록 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금전적인 부분은 세상보다 훨씬 더 투명하게 관리가 돼야 돼요. 특히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 맡긴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투명한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각 교회에서 선출된 대표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바울 일행을 기다리고 바울의 선교팀은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이제 드로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7일 동안을 이제 드로아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 주간의 첫날, 이게 지금 주일이에요. 날짜로는 주일. 이제 뭐 신약 시대로 들어오면서 예배를 주일날 드리는 거죠. 뭐 300년 뒤에 로마의 그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태양절을 따서 주일을 섬기게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 주간의 첫날에 벌써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떼려고 해서 성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입니다. 항상 모이면 뭡니까? 성찬의 떡을 떼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다음날 이렇게 떠날 계획이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 복음을 가르치려고 바울은 이 강론을 하는데 이게 밤중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떠나야 되니까 그것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어쨌든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싶어서 말씀을 계속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제 어떤 에피소드가 생기게 됩니다. 바울이 밤중에 강론하니 성도들이 모인 윗다락방에 등불이 많이 켜졌다. 밤이 깊었다는 거죠. 그때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창틀에 이렇게 걸터 앉았나 봐요. 이제. 근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이 바울의 강론을 듣다가 깊이 졸았는데, 졸기까지 했는데 그것도 깊이 졸았는데 이 강론이 더 오래되니까 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잠이 들면서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보니 죽었더라. 지금 이 사도행전 누가 기록하냐면 의사인 누가가 기록하는 거거든요. 누가가 지금 이렇게 보니 죽었더라라고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은 진짜 죽은 거예요. 지금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비극적인 사건이 지금 발생하게 됩니다. 그가 죽었다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유두고의 죽은 시체 위에 엎드려. 이거는 지금 생사를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체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막 웅성대고 시끄럽겠죠. 막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주변에 바울이 떠들지 말라고 말하고 그리고 말합니다. 생명이 유두고에 있다고. 완전히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난 거예요. 소생했는 거예요. 가끔 이런 기적들이 성경에는 몇 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성도들은 다시 올라가서 떡을 떼며 먹으며 성찬의 계절을 나누며 오랫동안 날이 셀 때까지 복음을 나누다가 이제 바울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난 이 청년 유두고를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고요. 남은 사람들이 이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에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 유두고라는 이름은 그 뜻이 뭡니까? 운이 좋은 이런 뜻이래요. 그리고 또 어느 분이 말하기를 유두고라는 이 이름은 그 당시에 흔한 노예의 이름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설교들을 보면 이 유두고가 왜 앉을 자리도 많은데 창틀에 걸터 앉았느냐? 그리고 예배 중에 왜 졸았느냐? 막 이런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 유두고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은혜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은혜가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갈등을 포함한 힘든 선교여행 가운데 유두고 청년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바울의 손에 은혜를 주셨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마치 에베소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에 은혜를 주셔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뭡니까? 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지고 가도 사람들이 병이 낫도록 하는 이유. 그 이유는 바울의 그 신비한 능력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쌍한 유두고 어쩌면 노예였다면 노동에 시달리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밤늦도록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그 청년 유두고를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거예요. 왜 저 유두고는 살리고 나는 안 살리느냐? 지금 뭐 힘든 과정에 있는 분들이 있겠죠. 그거는 케이스마다 다른 거예요. 그걸 뭐 저희가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만은 이 유두고를 통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다시 주를 믿는 것이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힘든 이 교회와 성도의 삶에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것은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지금 뭡니까? 계속 세운 바울이 세운 그 교회 내의 그 갈등. 그리고 바울이 우리가 빌립보서에도 배우지만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15년 뒤에 로마의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울을 뭡니까 후원해주고 하는 그 빌립보 교회,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에도 그 교회 안에서도 갈등.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때 뭡니까? 우리 뭐 이단들이 많죠. 신천이 끊임없는 반복적인 공격. 그리고 참 끊이지 않는 그 이단들의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우리를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는 세상적인 논리로 자기는 그 경륜과 이런 걸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한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도전해오는 이 모든 피곤함.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정말 맞다라는 것은 이 유두고의 기적 같은 이 일을 볼 때 거기에 바울의 이 강론을 그 밤새도록 듣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뭡니까?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바울이 강론한 그 오래 강론한 그 내용이 성경에 하나도 기록이 안 됐는데 불구하고 유두고의 사건이 딱 기록됨으로써 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 어떻게 밤새도록 강론한 그 바울의 말은 더욱더 뭡니까? 살아 역사하죠. 저 상황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귀신이 있다는 것을 뭡니까? 얘기하죠. 귀신이 없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 귀신이 있다라는 얘기하고 귀신 들린 자의 얘기도 합니다. 근데 뭡니까? 희한하게 그런 걸 가지고 또 뭡니까? 하나님 없다는 쪽으로 믿으려고 한 자들. 그런 자들, 그 많은 말싸움, 하기도 싫은 그런 다툼들 막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유두고의 이런 사건을 통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강력하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역전적인 일들을 우리는 좀 많이 경험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배 때 졸면 창문에서 떨어지니 집중해서 예배 드리자는 이 교훈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복음의 적대적인 유대인이나 자신의 이익 때문에 사람을 선동하며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며 위협하는 은장색 데메드리오와 같은 이런 악인들과의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 세상과 우리는 떨어질 수 없죠. 살아야 되죠. 살아야 되는 성도들의 이 고된 세상살이에 하나님의 제자로 온전히 우리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이 사건을 하나님은 뭡니까? 유두고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사람이 떨어져 죽으면 얼마나 은혜스럽지 못한 사건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건이 오히려 많은 사람을 위로한 사건으로 하나님을 바꾸십니다. 이제 내 이름은 떠나야 될 바울. 이때까지 그 선교여행 몇 년 동안에 거친 그 선교여행이 뭡니까? 그 대단원의 막을 드로아에서 어쩌면 내리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유두고가 만약 떨어져 죽는 이 불행한 사건이 되어버리면 앞에 선교했는 내용이 확 가치가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히려 죽은 유두고를 하나님은 살리심으로 이것은 뭡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는 일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아멘. 예.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는 사건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도 예상하지 못하고 힘들고 황당한 사건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나의 수고의 열매를 내가 못 가져가는 이런 너무나 황당한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유두고가 소생하듯이 우리를 소생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모두가 힘을 다 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있었고 사도행전의 일정을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 살펴볼 때 바울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열심히 바른 복음을 가르쳐도 온전히 적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제 가운데 있는 고린도로 발길을 옮길 때는 그 마음의 어려움이 컸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바울의 선교여행처럼 어쩔 때는 참으로 그 발걸음이 앞으로 나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졸다가 삼천에서 떨어져 죽었다가 살아난 청년 유두고의 사건을 통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리고 바울의 손에 능력을 허락하시며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며 우리에게도 예수를 통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며 여전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주님, 우리가 힘들 때 큰 위로가 되어 주옵시고 악인이 우리를 해하려고 할 때 주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게 하옵시고 동역자들을 통해 서로 격려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병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옵시고 우리가 모두 기뻐 주님을 찬양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도와주고 있는 동역자들과 아버지여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끝까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